요한복음은 예수님의 3년 동안의 활동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처음 1년, 첫 해 1주년의 삶을 우리가 이미 봤죠.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말이 1년 차지 불과 4장밖에 안 되는 그 작은 양처럼 보이는 곳에서도 예수님의 활동이 엄청나게 많았었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갈릴리 가나에서 첫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셨죠. 6월절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정화 활동을 하시고 니고데모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유대 지역으로 와서 세례 공동체를 만드셨고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쫓겨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셨죠. 갈릴리 가나에서 또 무슨 일을 행하셨어요? 첫 기적을 했던 가나에서 왕의 신하를 그의 아들을 고쳐주는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숨가쁘게 첫 해를 보내셨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전부가 아니죠.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예수님의 전체 활동은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많은 활동 속에서 책으로 묶어야 하니까 저자가 고르고 골라서 모은 게 이 정도인 거죠. 얼마나 신중하게 선택했겠어요? 요한은 주님의 그 많은 활동 속에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골랐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의 구원자시다. 이걸 보여주는 것들을 잘 골랐다는 거죠. 이게 요한복음 기록 목적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의 구원자시다.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에서는 유대인 니고데모를 만났고 사마리아에서는 외롭고 지쳐있던 여인을 만났고 갈릴리에 와서는 가나에서 이방인 왕의 신하를 만났죠. 이 사람들이 다 뭐예요? 인종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사는 지역도 다르고 많은 것들이 신분도 다르잖아요. 많은 것들이 다른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상황과 처지가 다 다른데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만 만나면 구원받았다.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하 만민의 모두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시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사마리아 여인이든 그들의 삶의 처지가 어떤 모습이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보여주고 있죠. 세상의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통해 기적도 체험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문제에서 건져주는 건 작은 구원이에요.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는 건 큰 구원이죠. 많은 사람들이 작은 구원만 쫓아다니면서 삶의 기적만 요구하면서 영혼의 구원, 삶이 변화되는 것, 정말 하나님 자녀 되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무심했다는 걸 보여줘요. 예를 들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행했던 수많은 이적들을 보고 그들이 예수님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걸 열렬하게 환영했었죠. 박수를 치며 좋아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게 표징이나 귀한 일들만 기대할 뿐 정작 나를 구원자로 믿지는 않는구나. 기억나시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또 다른 사람들의 예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5장 1절입니다.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갈릴리 지역에서의 휴식도 잠깐이고 예수님은 유대인의 명절이 되자 이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또 올라가세요. 영국의 마틴 행헬이라는 학자가 유대인들의 옛날 기록들을 살펴봤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그 명절, 이름 없이 그 명절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대부분 초막절을 이야기하더라라는 걸 알아냈어요. 그래서 이 명절이 초막절일 것이다. 지금 어느 명절인지 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 명절에 가셨다 하니까 행헬은 초막절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학자마다 의견이 좀 달라요. 칼빈은 오순절일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칼빈이 왜 오순절이라고 했는지는 근거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행헬의 의견이 맞다면 아마도 초막절이 맞다면 9월 말쯤이었을 거예요. 가을이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건조한 지역이라 우리나라처럼 벼를 재배할 수 없습니다. 벼는 물이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밀과 보리를 재배합니다. 밀과 보리는 겨울에 심어서 봄에 거두는 곡식이에요. 가을은 과일을 따는 계절이죠. 그래서 올리브, 무화과, 포도 이런 여름을 거쳐서 익는 과일들을 추수하고 기뻐하는 게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과일 향기를 맡으면서, 이 달콤한 향기를 맡으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을 거예요. 근데 이 성은 출입구가 여러 개예요. 학자들마다 또 느헤미야서나 헤롯 시대 뭐 이럴 때마다 좀 다르지만, 또 요한계시록에는 새로운 성전을 꿈꾸면서 12개를 얘기하는데 최소 10개 이상, 이건 확실합니다. 각 성들마다, 성문들마다 아주 특별해서 별명을 다 갖고 있어요. 뭐 사자문이라든지 골든게이트, 황금의 문이라든지, 또 더러운 게 나가는 분문, 한자를 썼지만 사실은 똥문이에요. 그런 문도 있고 여러 문이 있는데 예수님은 특별히 양문으로 들어가세요. 양의 문이라는 것으로 들어가십니다. 2절 보시죠.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시브리 말로 베드자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랑이 5 있었다. 아멘. 양문, 양의 문은 이름 그대로 양들이 다니는 문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양문이라고 해서 양들만 다니는 문이라는 뜻은 아니고, 사실은 제물로 바칠 양을 데리고 온 순례자들이 이쪽 북쪽문으로 들어오는 걸 선호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순례자들이 양을 끌고 오니까 양문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왜 이 문으로 들어오는 걸 원했느냐? 이 문을 들어오면 일단 문만 들어서면 바로 앞에 사각형의 인공 연못 큰 게 2개가 자리 잡고 있거든요. 쌍둥이처럼 생긴 2개의 연못이 그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 제물로 바칠 양을 끌고 왔잖아요. 흙먼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씻기는 거예요. 이 연못 옆에서 씻겨가지고 성전의 제물로 가지고 가는 거죠. 더군다나 헤롯 왕이 이곳에다가 주랑 5개를 세웠어요. 주랑은 기둥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식 건물 봤을 거예요. 거대한 기둥들이 열 맞춰서 쫙 서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삼각형 지붕을 이렇게 덮었죠. 그런 게 5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거대한 지붕들이 쫙 있고 삼각형 지붕을 얹은 집들이에요. 벽은 없어요. 그런 집들이 우물을 이 2개의 연못, 사실은 저수지죠. 이것을 사방을 막아서 4개가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 주랑은 쌍둥이 연못의 가운데를 가로질러서 서 있어요.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고고학자들이 이것을 발굴했는데 성경 말씀 그대로 사각형의 연못 자리와 연못 주변에 있는 돌기둥들의 흔적들을 발견했어요. 아, 이게 사실이구나 하고 고고학자들이 발견했죠. 4개의 주랑이 연못 사면을 덮었고 5번째 주랑이 쌍둥이 연못 가운데를 가로질렀어요. 이 거대한 지붕들이 그늘을 만들어서 이 저수지의 물이 증발하는 걸 막아줘요. 시원한 물이 될 수 있도록 보존해줘요. 그리고 이곳에는 병을 고치려고 온 환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곳의 물이 병을 고친다는 그런 힘이 있다는 소문이 났거든요. 3절과 4절이에요.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가끔 이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출렁출렁 한다는 거예요. 성경 말고도요, 다른 고대 기록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어떤 순례자들이 와서 눈으로 봤다라는 이야기도 써있는 기록이 있고요. 물이 출렁출렁 하는데 심지어는 빨간색으로도 변했다라는 기록도 있어요. 이런 신비로운 현상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천사가 와서 연못의 물을 흔드나 보다 이렇게 말했겠죠. 그러자 또 어떤 사람이 천사가 물을 흔들 때 병자가 그 물에 들어가면 병이 낫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했겠죠. 이런 말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퍼져나가면서 베데스다 연못 물에 이 물이 출렁일 때에 그 물에 첫 번째로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
무슨 병이든 다 낫는다. 이런 엄청난 소문이 퍼져나간 거예요. 그러나 연못에 물이 출렁이고 물이 빨개지는 건 천사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 연못은 인공연못이라 그랬죠. 지하수와 빗물이 흘러들어오는 통로를 땅속으로 파이프처럼 터널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물들이 들어와서 여기에 큰 저수지를 이루고 가두어 둘 수 있도록, 이제 건기부터 우기까지는 이 물을 퍼서 쓸 수 있도록 인공연못을 만든 거죠. 그래서 연못 지하에 외부의 물이 들어오는 그런 통로들이 있다고요. 가끔 지하수가 뿜어져 나올 때가 있잖아요. 언제 그럴지 몰라도 많은 물줄기가 갑자기 터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연못에 물이 갑자기 출렁출렁 하는 거예요. 또 그 지하수가 마침 철광석 지대를 통과해서 철근을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는 물이라면 그 물줄기가 훅 뿜어져 나올 때는 빨간 물이 훅 올라오겠죠. 사람들이 이걸 보고 천사가 물을 흔드는 거다라고 믿은 거예요. 많은 환자들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헛된 희망을 품고 이 연못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또 마침 이곳에는 비와 바람과 따가운 햇볕을 피할 수 있는 거대한 지붕들이 있잖아요. 그게 5개나 있어요. 환자들은 거대한 돌기둥들 사이에 누워서 연못에 물이 출렁일 때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물이 언제 출렁일까? 다리 저는 사람, 중풍병자, 눈이 먼 사람들이 기둥 사이사이에 누워서 연못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서로에겐 아무 관심이 없어요. 왜요? 다 경쟁자들이니까. 1등만 고쳐진대잖아요. 지금도 이런 일이 있죠. 강아지 구충제가 암을 고친다는 말 들어보셨죠? 누군지 몰라도 아무튼 그 사람이 이 구충제로 병을 고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천 명의 암 환자가 나도 그 누군가가 되기 위해서 희망을 품고 구충제를 먹고 있어요. 너무나 간절하게 살고 싶어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그러고 있는 거죠. 이런 분들을 누가 감히 비과학적이다라고 비난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많은 병자들이 거기에 누워있는 것에 대해서 미신이다, 함부로 그렇게 비난할 일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나 너무나 안타까운 것도 사실이죠. 베데스다 연못물이 시뻘개져서 엄청나게 출렁출렁 요동을 친다 해도 이 물로는 병을 고칠 수 없어요. 5절 보시죠. 거기에는 38해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이 많은 환자들 틈에 어느 늑수구레한 남자가 누워있는 거예요. 아주 지치고 피곤한 얼굴로 누워있어요. 이 남자는 무려 38년 동안이나 병자거든요. 예수님 시대에 이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요 40살 조금 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38년이나 병자였던 이 사람은 자기 인생 대부분을 이렇게 누워서 지낸 거예요. 이 남자가 치유의 희망을 품고 연못가에 왔어요. 그러나 그의 얼굴은 절망으로 가득했다고요. 도대체 몇 번이나 나왔을까요? 1년 365일 매일 나왔다면 365번이죠. 그러길 10년을 했다면요. 3650번을 매일매일 출근 도장 찍듯이 나왔을 거예요. 병을 고쳐보겠다는 희망을 품고 연못으로 매일 출근했어요. 희망을 품고 왔는데 얼굴은 절망이라고요. 그래서 수백 명 환자들 속에서 이 사람이 예수님의 눈에 띄었나 봐요. 예수님이 먼저 이 사람에게 말을 겁니다. 6절이에요.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이 사람은 예수님의 질문이 황당했겠죠. 이 사람이 왜 매일같이 이곳에 출근 도장 찍듯이 나왔어요? 낫고 싶어서 병 고치려고. 당연하잖아요. 그런 사람 보고 낫고 싶으냐라고 물어보시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질문이냐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주 퉁명스럽게 대답합니다. 7절이에요.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병자의 대답을 보니까 이 사람은 지금 몸에 장애가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환자들이 뛰어갈 때 이 사람은 기어가야 합니다. 물이 움직일 때 누군가가 자기를 번쩍 들어다가 연못에 던져주면 좋겠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겠죠. 이곳에 물이 출렁이면 모든 환자들은 자기부터 1등으로 들어가려고 미친 듯이 서로 밀치고 밟고 다녔으니까요. 그러겠죠? 한 사람만 고쳐진다니 누가 도와주겠어요? 나부터 살아야지. 바닥을 기어가고 있는 이 사람을 밟고 타넘으면서 다른 병자들이 달려갔겠죠. 이런 일이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몸만 병든 게 아니라 마음도 병이 된다고요. 이 세상은 냉혹해. 나는 차가운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말하는 거죠. 당신도 어설픈 동정일랑 하지 말고 날 내버려 두시오. 그냥 꺼지시오. 이런 투명한 말이라고요. 아무도 나를 돕지 않아요. 그런 말을 왜 물어봅니까? 어설픈 동정? 필요 없어요. 나를 물에 넣어줄 거 아니잖아요. 물이 동할 때를 내 곁에서 함께 기다리다가 1등으로 나를 물에다 넣어줄 거 아니잖아요. 뭘 물어봅니까?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보인 관심은 어설픈 동정이 아닙니다. 6절은 예수님의 관심을 보시고 아시고 물으셨다. 이렇게 3개의 동사로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이 병자라고 생각하고 이 구절을 다시 읽어봤더니 이 3개의 동사가 눈물이 날 것처럼 고맙더라고요. 우리 냉혹한 세상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고 있습니다. 뒤처지면 바로 밟히는 세상이라고요. 함께 뛰다가 넘어지면 누가 일으켜주지 않아요. 오히려 밟고 가지.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두렵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표정을 감추고 살아요. 사람들이 페이스북이다, 인스타다 이런 SNS다가 자기의 삶을 막 올리는데요. 그들의 글을 보면 어쩜 그러죠? 나만 빼고 다 행복한 것 같아요. 뭘 먹었어요? 어딜 여행했어요? 너무 예쁜 걸 봤어요? 이런 좋은 걸 경험했어요? 다 재밌대요. 인생이 너무 신난대요. 나만 빼고. 어떻게 남들은 저렇게 잘 사는 걸까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일까요? 아니죠. 사실은 웃고 있는 가면 뒤에 진짜 얼굴을 감추고 있는 거예요. 남들 보여주는 얼굴 말고 골방에서 입을 뒤집어 쓰고 울고 있는 그의 진짜 얼굴은 절망과 슬픔이 있을 거라고요. 누구나 그렇거든요. 항상 기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혼자 울고 있는 걸 보신다고요. 나는 본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이 얼마나 지쳐 있는지를,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잘 알고 계세요. 내가 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우리에게 오셔서 물어보세요. 많이 아프냐? 힘드냐? 외롭냐? 죽을 것 같냐?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죠. 보셨고 아셨다 그랬잖아요. 알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왜 물어요? 특별한 대답을 필요로 하는 질문이 아니라고요. 뭘 원하시는 질문이에요? 아주 단순하게 얘 아파요. 얘 힘들어요. 얘 외로워요. 얘 죽을 것 같아요. 얘 낫고 싶어요. 인정하면 되는 질문이라고. 복잡한 질문이 아니잖아요. 낫고 싶으냐? 예. 살고 싶으냐? 예. 외롭냐? 예. 죽고 싶냐? 예. 38년 병자가 비록 퉁명스럽게 대답을 했을지라도 낫고 싶어요 라는 것만큼은 확실하게 대답한 거예요. 아무도 나를 안 도와줘요. 나도 물에 들어가고 싶다고요. 나를 도와줄 거 아니면 묻지도 마세요 했지만 내용상은 뭐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가 하신 질문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을 지고 계세요. 8절과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 그 사람 곧 나와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아멘.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해주고 싶었던 걸 진짜로 하세요. 그게 뭐예요? 이 사람을 고쳐서 낫게 해서 절망에서 건져주는 거예요. 여기서도 세 개의 동사가 나오죠. 일어나라, 자리를 걷어라, 걸어가라. 아멘. 앞에 동사는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의 표현이었다면 지금 세 개의 동사는 모두 명령이에요. 여러분, 기적은 예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람은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 뒤에 또 나옵니다만, 그러나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이 사람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도 사실이에요.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 버렸어요. 자리를 들어라 하니까 들었어요. 가라 하니까 갔어요. 단순한 명령에 순종하니까 기어가던 사람이 일어났고 38년을 깔고 누웠던 자리를 돗자리를 둘둘 말아서 옆구리에 끼고 힘차게 걸어갑니다. 이 한 번의 순종이 38년 된 지긋지긋한 절망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새 창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새 창조할 수 있어요. 아무리 지긋지긋 오래된 과거라 할지라도 끊어버리고 새 삶을 살게 하실 수 있어요. 이런 새 창조가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이 사건의 핵심 메시지는 병이 나았다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병자는 육신의 병은 고쳤는지 몰라도 정작 자기 내면에, 자기 영혼에, 자기 마음에 있는 병은 무심했거든요. 그 병도 고쳤어야 되는데. 그 다음 절 보시죠. 10절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병이 나은 사람에게 말하였다. 오늘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소. 병이 고쳐진 사람이 돗자리를 어깨에 둘러매고 룰루랄라 콧노래 부르며 집으로 가니까요. 하필 그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보니까 안식일 날 짐을 옮기는 건 계명을 어기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화가 나서 비난합니다. 붙들었어요.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 했는데 이런 거룩한 날 돗자리를 들고 가다니 이게 무슨 짓이요? 당신은 지금 계명을 어기고 있어. 근데 이 사람 보세요. 이 사람이 모든 책임을 예수님께 떠넘깁니다. 기가 막힌 건 그러면서도 이 사람이 자기 병을 고쳐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11절부터 13절이에요.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나를 낫게 해주신 분이 나더러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하셨소. 유대 사람들이 물었다. 그대에게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요? 그런데 병 나은 사람은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였다.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붐비었고 예수께서는 그것을 빠져나가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과 여러 대화를 했는데도 심지어 자기 병이 고쳐졌는데도 예수님 붙들고 누구세요라고 묻지조차 않았어요. 병 고쳐진 것만 신나가지고 가다가 유대인들의 다툼에 말려든 거죠. 정작 내 고통스러운 처지에 관심을 가져주셨던 이분이 누굴까? 모른다는 거예요. 알고 싶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친절하게 나에게 말을 걸어주신 분. 외로운 나를 찾아주신 분. 내가 아니라 그분이 먼저 나에게 오셨는데. 심지어 내 병든 몸을 고쳐주시고 새 삶을 주신 분. 그분을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었어요. 어디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병 나았다. 기적을 맛봤다. 갈릴 사람들과 비슷하죠.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했는데 예수님이 너희는 기적만 원하지 나에게 관심이 없구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 장면 하나만으로도 이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비겁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비난하자 예수님께 책임을 떠넘기는 거예요. 내 병을 고쳐준 사람이 안식일날 나에게 일을 시켰어.
나에게 뭐라 하지 말고 그 사람한테 따지시오. 내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AS를 하십니다. 무한 책임을 지려고 그래요. 이 사람은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신 것으로 만족스러워하지 않으세요. 목적은 따로 있어요. 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것,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것. 거기에 목적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이 사람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이 사람 인생 전체를 살려주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 사람을 찾아가서 또 만나십니다. 14절이에요. 그 뒤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네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아멘. 예수님은 이 사람의 병의 근원이 죄에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죄가 모든 병의 근원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코로나가 감염됐는데 이게 내 죄 때문인가?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건 바이러스가 옮겨온 걸 뿐이에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코로나가 왜 생겼을까? 인류의 이 질병이 왜 터져나왔을까? 우리 인류의 죄악이 거기에 있긴 하죠. 환경오염과 굳이 먹지 않아도 될 걸 먹어버리는 것들, 이런 욕망들, 욕심들, 이게 세상의 어지러움을 만든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내가 바이러스에 옮겨졌다고 해서 내 죄 때문이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에게서만큼은 죄가 병의 원인이었어요. 이것도 또한 사실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죄가 우리 인생을 갉아먹고 심지어 우리 육체를 갉아먹는다고요.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건 일어나라, 돗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이것과 똑같은 명령이에요. 앞의 명령은 몸을 살렸지만 이 뒤의 명령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건 이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이 사람의 인생 전체를 구원해 줄 명령이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을 보세요. 15절입니다. 그 사람은 가서 자기를 낫게 하여 주신 분이 예수라고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말이지 이건 고발이에요. 돗자리를 들고 간다고 자기를 비난했던 유대인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식일에 내게 일을 시킨 사람의 이름을 알아냈어요. 그 사람은 예수입니다. 나는 시킨 대로 한 것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잡아가고 나는 용서해 주세요. 나는 살려주세요. 난 이제 겨우 새 사람 됐어요. 이제 좀 몸이 고쳐져서 사람답게 살고 싶은데 나 이제 그만 비난하세요. 예수님을 잡아가세요. 이게 뭐죠? 자기 몸을 고쳐주는 명령에는 순종하지만 영혼을 고쳐주는 명령은 거부한 거예요. 38년 동안 깔고 누워있던 돗자리에 도로 누워버린 모습이에요. 만약 이 사람이 도로 이기적이고 죄악이 가득한 삶으로 돌아가 버린다면 이 사람의 나중 형편은 처음보다 더 심각하게 망가지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저도 몸이 많이 아플 때 기도원에 갔다가 어떤 집사님이 그 위에서 단 위에서 간증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사업을 크게 하면서 온갖 향락에 젖어서 살았다는 거예요. 바이오 접대하고 계약을 따내려고 술도 마시고 뭐 별일이 다 있었대요. 차마 말할 수 없는 일들이 그 안에 많이 있었대요. 그러다가 병이 들었어요. 술, 담배를 많이 한 것이 원인이 돼서 생기는 병 중에 하나가 고관절 괴사가 있어요. 아이들이 걸리는 경우가 좀 달라요. 어른들은 주로 혈관이 죽어가면서 술, 담배를 많이 해서 몸 안에 혈관이 잘못되면서 고관절, 이 골반에 껴있는 상부 관절이 뼈가 썩는 그런 병이 생기기도 해요. 아주 심각한 병입니다. 고관절 괴사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너무 아프고 걷지도 못했어요. 의사들이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로도 과연 고칠 수 있을까 모르겠다. 이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백방으로 약을 쓰고 치료를 받았지만 다리가 점점 썩어 들어가요. 그러다가 아내의 권면으로 교회에 오게 된 거죠.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기도원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울부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매달렸는데 놀랍게도 이게 나아버렸어요. 어떤 약 때문이 아니에요. 기적적으로 나았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나았다는 거예요.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이 썩어가던 것들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건강한 골반이 되어서 힘차게 걷고 뛰고 다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이 아이가 여기서 끝났다면 해피엔딩일 텐데 다리가 나으니까 이분이 다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죠. 사업을 계속하면서 교회도 점점 더 빠지게 되고 다시 술을 먹게 되고 바이어 접대해야 되고 중국으로 어디로 일본으로 막 출장 다니면서 온갖 과거의 나쁜 일들을 아니 더 심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고관절 괴사가 시작된 거예요. 이번엔 어떻게 손 쓸 수도 없을 정도로 망가져 버렸어요. 목발을 짚고 다리를 절며 많은 사람들 앞에 나와서 이분이 이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용서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마세요. 저처럼 되지 마세요. 그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의 구원은 영생이에요. 우린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기적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고요. 구원은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 38년 병자는 기적을 맛본 사람인데도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몸을 고쳐준다는 것만 믿었지 영혼을 구원하려는 예수님은 버렸다고요. 38년 냄새나는 돗자리로 도로 누워버렸더라고요. 영혼의 돗자리죠. 깔고 누웠고 뒹굴었던 냄새나는 돗자리죠. 그 삶으로 돌아가 버렸다고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런 낡은 돗자리가 필요 없습니다. 그 돗자리 옆에 끼고 걸어간 것처럼 영혼의 돗자리도 걷어 치워버리시기 바라요. 우린 예수 안에서 새 사람입니다. 옛사람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잠깐의 물이 흔들리는 기적에 목을 메고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잠깐 흔들리는 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네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이게 모두 주님의 음성들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예수양기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